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를 자랑할 정도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10년 전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하는 거야. 계산하면 2시간에 3명씩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면 약 4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버스 한 대 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다 자살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나?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지? 도대체 힘든 세상, 그리고 때로는 죽도록 힘을 쓰며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세상을 살아? 내가 살 이유가 뭐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이유,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반면에 죽을 상황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겹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런 중에도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직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고, 또한 나로 인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만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살아야 할 이유, 소망이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읍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조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2차 침공 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신세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지에서 약 22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태어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한 가닥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면서 데리고 가시는 곳이 있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곳은 골짜기예요. 또 뼈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골짜기를 사방으로 지나다니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골짜기 사방 주변을 보니까 그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리고 그 뼈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매우 말라있더라. 말라있는 뼈들. 그러니까 지금 환상 중에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그 골짜기 주변 온통 오래된 마른 뼈들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른 뼈는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는 절망,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마치 그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로서는 마치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촉촉한 젖어있는 뼈도 살 소망이 없는데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볼 때 대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곤란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이제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그래서 그 가야바 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그 불을 쪼이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 당이죠?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럴 때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는가요?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곤란합니다. 자기 행한 소위가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곤란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할 때 곤란하면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여기 아주 곤란한 대답, 아니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어요. 이건 뭐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태예요.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장래에 대한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저도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살 수만이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절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 말씀에도 6절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6절도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여기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마른 뼈들일지라도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으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까? 생기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도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는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움직일 수 없는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시체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마치 죽은 시체처럼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 살아서 큰 군대가 되더라. 여기 생기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는 성령 하나님을 생수로 표현했습니다. 생수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강에 죽은 물고기들도, 바다에 죽은 물고기도, 강가 좌우의 식물도, 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도 다 무성하게 되면서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겠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생수로도 표현하고 있고, 오늘 살펴보는 생기,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불로도 표현하고 있고, 비둘기로도 또는 기름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빛, 광선, 광채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을 생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우리 찬양팀 이름이 푸뉴마인데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람, 숨, 호흡, 살리는 기운, 이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입니다.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살리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일지라도 호흡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몇 시간 숨을 못 쉬고 질식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숨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숨을 못 쉬고 질식 상태,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푹 하면서 숨을 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니까,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숨, 호흡이 끊어지고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자일지라도 숨이 들어가고 호흡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숨을 쉬고 호흡하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숨, 호흡, 바람, 생명의 기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 생기 바람이 불면서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현장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만을 통해서 살리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부분에 오늘도 동일하게 살리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다음에는 다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마른 뼈들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환경이 마른 뼈가 같이 돼 있고 그리고 죽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성령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생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과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면, 생명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육체가 살아납니다. 오랜 질병으로 마치 죽어가는 육체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정신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비전이 살아나요. 죽었던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그 죽음으로 가득 찬 그 골짜기, 우리의 그러한 환경도 살아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들어오면 살아나듯이 기진맥진한 질식한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살리고 우리의 환경도 살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하시도록 대언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에스겔은 대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에스겔이 한 일은 대언한 것뿐이에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니라, 이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랬더니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그러면서 연결이 되고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그 힘줄에 살이 차오르고 그러면서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죽은 시체와 같은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한 일은 말로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나중에는 큰 군대가 돼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창조도 또는 변화도 그리고 죽어가는 것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말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말에 책임을 지시고 내 말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또 많이 선포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처럼 대언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말,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대언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하시고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사역도 예수님 스스로 임의대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제가 성경 몇 군데 증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4절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마치 대언하듯이, 아버지가 원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대리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향하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사역하도록 하실까? 계속해서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역을 주님이 그냥 손대시고 주님이 만지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사역할 때 그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되어졌고. 여러분,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살아라 해도 우리 말로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일지라도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이미 장사된 바 되어 냄새가 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우리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말하세요. 때로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선포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라든지 기도하면서라든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오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예배 중에,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께 또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 말, 제가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때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 그냥 손만 대고 거기에 쓰임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 과거에 있었던 일, 그래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 사라에게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 그런 이 글씨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직접 살아 역사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오늘도 에스겔 골짜기의 이 놀라운 변화와 살아나는 역사는 당시 그때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에게 주시는 말씀, 내 육체에 주시는 말씀, 내 환경에 주시는, 내 사업장에 주시고 내 삶의 관계 속에 주시는 말씀이고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졸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내 죽었던 것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에스겔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죽은 뼈들아, 메마른 뼈들아, 말라버린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언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다른 은사는 다 받아들여요. 별로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방언 통변도,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고침,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그거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별나게 예언의 은사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중에 다른 은사와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도 우리 혀를 통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도 선포되고 이렇게 하는 성령께서 말하는 그 말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앞에 일을 알아맞히는 정도,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귀신들이 점쟁이 무당을 통해서 하는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지만 이 말씀 외에도 지금 내 삶에 당면한 환경, 상황,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예언.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선포되면서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언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되어져요. 진짜 성령께 온전히 붙잡혀진 바 되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하면 예언이 선포된 즉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곧장 경험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년 이상 되면서 전에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 주어졌는데 10년 지난 후에 또 이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은사 중에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하고 이건 없지만 예언의 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이 예언이 삶을 돌파시키는 거예요. 예언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언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큰 군대가 박태워 바꾸듯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받은 분 중에 예언 한 번 받고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쓰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언의 은사처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은사가 없는데,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이것이 인생 자체, 삶을 돌파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못하게끔 귀신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한다 그러면 잘못됐고, 예언한다 하면 틀린 교회고 이상한 교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언 은사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삶 속에 참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면서 나가게끔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설교할 때에도 전도할 때도 자기 말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자기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셨다. 성령님이 나타나게끔 하셨다. 그럴 때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이 되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의 이야기는 참고할 정도예요. 전문가의 말도 참고할 정도, 사람의 말은 참고로 받아들일 정도요. 그러나 말한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말 그대로 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산다 하면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고, 자유케 되라 하면 어떤 눌림 상태에, 포로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생기에 대하여도 태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또 온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제 뼈에 대해서 태어나라고 말씀한 다음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생기에 대해서도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뼈에 대해서 태어날 때 그 뼈들이 짝을 맞추고 연결되면서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그 뼈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듯이. 그런데 이 뼈에 대해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에 대하여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마치 지시하고 명령하듯이는 아니지만 성령님을 우리의 말로 초청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좀 어떻게 하시도록 우리가 말로써 성령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생기에 대하여 태어날듯이 오늘 우리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기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나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생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일으키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나 자신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 에스겔이 생기에게 태어나면서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와서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님, 오늘 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님, 오늘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시들거리고 메마른 상태에 있고, 성령님 육체적으로 고달픈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오랫동안 마치 마른 뼈 같은 상태에 도무지 소생할 상태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있고, 성령님 마치 죽은 상태에 있는 가운데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 속에 들어가세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기에 대하여 태어날 수 있다. 에스겔로 하여금 생기에게 태어나기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초청하고, 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요청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명령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 무언가 태어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생기야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생기야 연약한 자에게 들어가 강건하게 하라. 생기야 낙심한 자에게 들어가 소망을 갖게 하라. 생기야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들어가 자유케 하라. 생기야 마음 상한 자에게 들어가 치유하라.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태어나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큰 군대를 일어나게 하면서 소망을 주는데, 이것은 곧 유다 백성들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은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을지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 마른 뼈들을 통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처럼 너희를 살리고 일으키기를 원한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라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고 혹 좌절하거나 또는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시들거린다 할지라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영, 혼, 육, 내 환경 모든 상황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내 장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왜? 장차 큰 군대를 일으키시고 내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군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한 것처럼 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삽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한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한번 더 얘기할까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할 때,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에 쓰임받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는 말만 하고 우리는 그냥 손만 대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열방까지라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불길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옵소서. 각 사람 속에 불어넣듯이 성령의 바람, 숨, 호흡, 생기로 지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가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영혼, 육 모든 부분에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불어서 살게 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불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오늘도 살게 하시는 성령,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성령님 나를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소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기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죽은 것도 살아나리라, 말라있는 것도 살아나리라, 오래된 것도 살아나리라, 포기한 것도 살아나리라, 완전히 잠깐 멈췄던 것도 살아나리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기적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적의 현장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지어다. 살아나는 현장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생각하는 초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키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죽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지금 이곳에 불어와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살게 할지어다. 오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살릴지어다. 환경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살릴지어다. 어렵고 힘든 사업체들이 다시 한번 소생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관계가 살아날지어다.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정신이 살고 감정들이 살아날지어다. 죽어있는 비전이 살아날지어다. 저들에게 소망이 들어갈지어다. 성령님 신 역사하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 제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세밀하게 듣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 중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전을 준비하는 사람, 사업체든 이전 장소를 바꾸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위치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